1941년에 처음 세워진 호텔 할라데이 인은 7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체인 호텔로 성장했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 3,400개 이상의 호텔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할라데이 인에 해리 클레이머라고 하는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호텔의 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호텔 안에 카지노를 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중역들이 끊임없이 회장 클라이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호텔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뉴저지 주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 카지노를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회장은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 할라데이 호텔에 카지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회사가 발전하고 뻗어가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호텔의 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당신과 그리고 자녀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회사의 중역들이 계속해서 카지노를 건설하자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장직을 그만두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사에다 이제는 제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은퇴식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회장으로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할라데이 이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 중역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카지노 설치를 건의해 왔는데 더 이상 제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더 좋은 회장이 선출되어서 우리 할라데이 호텔을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큰 박수를 쳤는데, 그가 회사를 많이 확장시킨 것 때문에 박수를 친 것이 아니고, 저런 크리스찬도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런 훌륭한 회장을 우리가 잃게 되다니. 그러면서 아주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지난주 수양회 때 전했던 창세기 32장과 33장과 연결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첫째 복은 귀한 가족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내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년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손으로 축복하셔서 과거에 14년 동안 얻지 못했던 그 재산들이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실은 자기 외삼촌 라반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외삼촌 라반과 또한 그의 사촌들이 안색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라반의 흰 양들만 다 이렇게 돌보았는데 새끼를 낳기만 하면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 얼룩진 것, 이런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낳게 되어서 라반의 양무리와 야곱의 양무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는 말이죠, 이렇게 이 부모 자녀 간, 또 형제 간에 이렇게 참 섭섭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위에게 말이죠, 이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재산만 늘어나게 되니까 늘 시기하고 이렇게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그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들의 안색이 지금 변했고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가 않다. 그러니 참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장 3절에서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설명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되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몰래 외삼촌 몰래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제일 먼저 야곱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단 말이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거기서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 입을 옷,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재산이 늘어나고 살만 하니까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베델로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는 말이죠,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아버지한테도 안 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도 가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도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도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세겜 땅에서 몇 년을 머물려면 10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기서 집을 짓고 또 재산이 증식되고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걱정 근심이 없지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앙심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고, 그래서 할례를 받다 보니까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될 때에 세겜족의 남자들을 전부 칼로 쳐서 죽이는 대형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주변 족속들이 야곱을 급습할지, 그런 참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이제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베델로 가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말이죠, 형이 받을 축복을 뺏어 받고는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드린 줄 아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그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그렇게 철떡같이 해놓고는 세겜 땅에서 10년, 바다나만에서 20년, 30년 동안 약속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딸 디나가 성추행당하고 자녀들이 세겜족을 몰살시키는 일을 저지른 후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망각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건망증,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귀로는 잘 듣지만 영적인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들리는 적이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자리구나, 두렵고 떨리게 생각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아주 참 감동 어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고통을 당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피난을 많이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든 적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이 늘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는 늘 그걸 알려줘서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망할지라도 내 집에 대한 그 인자함을 끊지 말아다오. 다윗은 요나단과 그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정비를 하다가 사울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신하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유모가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쩌깃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하고 무비보셋이 겨우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다윗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한 의리,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전부 묵은 것을 내가 다 주고 그 다음에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을 보게 되면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니까 이건 죽여야만 당하지만 요나단과의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그 우정, 그 약속, 그건 참 아름답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의 시대는 세상과 똑같이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반하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꽉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나와 약속한 것을 좀 지켜라 그랬어요. 더디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 소원하여는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약속한 것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남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람과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다 잊어버려요. 그 약속한 것을 성령께서라도 말이죠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사람들과 약속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면 삽시다. 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도 지킬 약속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말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칠지 지금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염려와 근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 만나고 불안했고 걱정 근심되고 낙심이 되고 그랬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 그때 말이죠, 도망할 때 말이죠, 너 도망했잖아, 도망자 아니었냐? 그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때, 사람이 좀 살만하면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분수를 좀 모를 때가 저도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하느냐,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갈 때, 등을 돌릴 때, 그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오직 한 분만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어려움을 겪던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니, 아예 잊어버리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살인죄를 짓고 자기 딸이, 그 귀여운 막내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가장들이 말이죠. 이거 좀 깨달아야 돼요. 가장들이 조금 어려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십시다. 좀 그래야지. 가장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가장들은 더군다나 책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베델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가장들이 그 정도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말이죠.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우상단지들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상단지들. 그랬더니 가족들이 말이죠.
가장이 바로 서니까 가족들이 말을 잘 들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주인은 귀고리까지 다 가져왔다 그랬어요. 아니 우상은 우상이고 귀고리를 왜 가져왔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귀고리는 뭐냐면 그 귀고리가 앞귀를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상징으로 귀고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인데 이게 우상단지거든요. 우상단지를 말이죠 풀고 달고 다니는 거죠. 다 빼가지고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갖다가 상수리나무 안에 묻고 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전에는 한 번도 가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려야 된다.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다시는 세겜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다 묻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성도의 삶에 덕이 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방족 속에 젖어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뭐겠어요? 정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금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금관 여기에 중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말이죠,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파워포인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 할지니라. 레위기 10장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죽어나오거든요. 죽임을 면하라 그랬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서는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한 주일 살면서 눈으로 범죄한 것, 입술로 범죄한 것, 마음으로 범죄한 것, 행동으로 범죄한 것,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킨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마지막 부분이 있어질 일이고, 앞에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그냥 옷을 바꿔 입었다 그 얘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도 행실도 깨끗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말이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한 거로 아무도 그 가족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가까운 것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군사들이 높은 데서 지금 내려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 행하면 이거는 꼼짝 못하는데, 그런데 여리고 족속들이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 7번 돌 때도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두셨으니까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른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그 장면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9절부터 보면 쭉 나오거든요. 이 다음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면 말이죠, 남의 뒤꿈치에 남 발목이나 붙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 남을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과 약속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우리가 얼마나 성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은 신앙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우리의 행동은 행동대로 다 다르잖아요.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고집과 주장,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회개하고 고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30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랬던 야곱의 그 모습, 이제는 벗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사실은 70명이 애굽에 갔잖아요. 나중에는 430만으로
430년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거의 250만 명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온 세계에 지금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